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8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은 천국 빨리 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9절을 주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오늘 여러분이 찬양한 것처럼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정말로 상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을 위해 힘쓰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내가 힘쓰는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새 무엇을 위하여 힘쓰고 사십니까? 오늘 바울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수고만큼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대기업 회장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 꼭대기에 이르고 보니 내가 엉뚱한 건물에 사다리를 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사다리를 대고 그렇게 열심히 힘쓰고 올라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해야만 하는 수고는 정말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 이유는 영적 경험의 결핍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을, 주님께서 주신 꿈을 항상 유지하려는 수고의 결핍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은 야망이란 말입니다. 똑같이 하는 일이 진정한 수고가 될 수도 있고 야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은 참 좋은 일이지만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단지 야망에 그것도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체험도 주께서 주신 이상을 유지하는 것과 하등 관계가 없을 때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과 야망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의 목표를 오늘 말씀 한 절이지만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정말로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존재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연주가는 청중의 인정보다 자기를 가르친 스승의 인정을 받는 것에 더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한다면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따라 사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이 기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꼭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나? 나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는가?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세상 것에 노예가 돼서 나는 한 주간을 살아간 것은 아닌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삶을 복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가 뭘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바라십니다. 내가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요새 살아가는지,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지,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더럽고 추한 그릇을 준비하고 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관계없는 야망의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구분하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 운동장에서 선생님이 한 학생을 지목하고 네가 기준해, 그러면 그 학생이 기준 그럽니다. 그러면 그 학생을 중심으로 오와 열을 맞추어 섰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준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헛된 수고를 하지 않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단 말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람은 헛된 수고를 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진정한 가치는 어떻게 증명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공적인 가치는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수고가 야망으로 흐릅니까?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는 진실한 마음이 빗나가면 사람에게 인정받아 만족을 추구하려는 야망이 생깁니다. 모든 인간의 본능인 인정의 욕구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면 더 이상 인간의 인정의 욕구에 굶주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의 인정을 여러분이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신은 잘못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인간의 인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뭐 상처 받았다느니 안 받았다더니 그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준은 올바른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요? 만일 목수가 나무를 일정한 규격으로 여러 개를 자르려면 기준이 되는 첫 나무를 자로 정확하게 재서 딱 잘라놓고 요 나무대로 자르면 돼. 그러면 다른 나무도 잘 자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고가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한다고 하지만 사역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사람들과 함께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무언가를 하지만 그것은 늘 사람들 앞에서 증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홀로 있을 때의 모습이 진정 나의 모습이요, 홀로 있을 때의 모습이 진정한 공적인 가치를 가짐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못 깨달으면 언제나 여러분은 이 체면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선적으로 잘 숨기는지 모릅니다. 요사이 큐티를 한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심지어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예수님이 강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종교 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언제나 나중심적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인지, 여러분 잘 오늘 이 시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하나님과 내가 홀로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진짜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들, 딸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 딸입니까? 내 마음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생각하고는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여러 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가 바로 올바른 기준입니다. 파스칼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자신의 방에 홀로 머무르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꼭 이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정말 꼭 홀로 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물어보시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당신이 아니올시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해 주십니다. 홀로 있을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보시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하나님 앞에 단순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 아닌지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단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밖에 모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를 청하는 것입니다. 생활이 단순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기호에 좌우되지 않고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단순한 삶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사는 사람만 진짜 행복합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의 평판에 떨어져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로지 홀로 서야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경계하고 두려워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홀로 서서 하나님과 홀로 마주하는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소망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좌절과 낙심할 때 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방패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것을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럼 무엇입니까?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도 짧은 인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여러분 고난이 따라와도 반드시 정말 잘했다는 결과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이하에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선과 의와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하는 끔찍한 죄를 지었을 때 네덜란드 사람 고리텐 붐여사가 유대인들을 돕다가 체포되어 온 가족이 수용소에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결국 수용소에서 그 언니는 죽었고, 전쟁이 끝난 후 그녀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용서를 간증했습니다. 어느 날 독일에서 언니를 죽인 간수를 만납니다. 자기가 설교하는데 그 사람이 저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햇빛으로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시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고 그 사람을 그날 용서하며 참 자유를 얻었다고, 이 얘기는 참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리텐 붐여사의 믿음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녀의 아버지 캐스퍼텐 붐은 시계방을 운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울 때 하루는 한 부자가 시계를 사러 왔습니다. 그분은 아주 고가의 시계를 현금으로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 시계를 팔면 그 어려운 때 한 가족이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계를 팔기로 하고 이야기를 이제 아버지와 그분과 나누다 보니까 그 부자가 참으로 아끼는 시계가 있는데 고장이 나서 이제 새 시계를 사려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코리의 아버지는 시계를 보여달라고 했고 그 시계를 받아들고 몇 가지를 이렇게 만지더니 시계를 고쳐서 부자에게 줬습니다. 결국 새 시계를 살 필요가 없어진 부자에게 아버지는 돈을 돌려주며 새 시계를 팔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이 과정을 고리텐 붐이 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속이 터졌습니다. 아니, 시계를 고치지 않았다면 고급 시계를 받아 우리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아버지는 왜 저 같은 바보짓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난 딸을 달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리아, 돈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니?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 손님을 어떻게 대하기를 더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자. 고칠 수 있는데 안 고쳐주고 새 시계를 파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조그만 손보면 고칠 수 있는 것을 고쳐서 손님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시계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어린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리아, 우리 기도인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 기도인이란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진짜 사모하십니까? 오늘 한국에는 이런 기도인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너무나 이런 기도인들이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슬픔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먼저 예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며 영혼을 구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다. 서로 옆 사람 보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세요. 제가 왜 인사를 시키냐면 일본의 가네보 제약회사 회장을 지낸 미타니 야스토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타니는 청년 시절에 가네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결혼 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신앙이 아주 독실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세요. 출세는 안 해도 돼요.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다가 실직이 되더라도 괜찮아요. 나와 둘이서 전도하러 다니면 되니까요. 미타니는 아내가 출세를 안 해도 된다는 말에 너무나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래도 돈 벌어야 되겠죠. 그 말을 듣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고 그럽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도의 종이 아니니라. 미타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까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자를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그날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더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타협이나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부장 직책에 있을 때입니다. 신사참배를 주관하는 일이 자기의 임무가 됐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가 신앙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사표를 냅니다. 하지만 그의 성실함을 인정한 회사는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45년 재직 동안 신앙적인 문제로 3번에 걸쳐 좌천을 당하고 전출을 당했지만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결국 그는 가네보 회사의 회장에 오르게 됩니다.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회장에 오른 입지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미타니는 회장 재직 기간 동안 가네보 회사를 초인류의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최고의 자리를 올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어줬다고 했습니다. 그 미타니는 일본 열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역을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C.T. 스터드는 인생은 한 번뿐이고 곧 과거가 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한 일만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무엇보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정말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으뜸의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분이 섬기면 반드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위에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며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그분을 기쁘게 드립시다. 진실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께서 친히
각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목표도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